요즘은 이제 철이 지나서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한 달 전만 해도 길거리의 울타리에서 또 집안의 담장 너머에서 아름드리 장미꽃이 많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가는 길에 언제나 와 예쁘다, 와 멋있다 그렇게 이제 감탄하는 그런 집 하나가 있었어요. 시장에 계시는 우리 두세 명의 권사님들 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또 저기 수봉공원에 있는 깔끔한 길을 내려가면은 우리 조영자 권사님 모셔다 드리고 심양대 권사님 댁으로 이렇게 모시다 드리다 보면은 약간 언덕에 올라가는 길 오른쪽에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그 세븐일레븐을 오른쪽에 두고 왼쪽 커브를 틀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1층집, 2층에는 하얀 슬랍으로 되어져 있고 1층은 빨간 벽돌로 담을 쌓고 있는 그 집안의 그 장미 넝쿨이 얼마나 새벽마다 아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지 그 집만 지나갈 때마다 와 멋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입 바깥으로 이렇게 탄성을 지었습니다. 새벽에 이슬을 맞고 이슬을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그 새벽 아침에 보이는 그 집의 장미 송이들은 유난히도 깨끗하고 맑아 보이고 새빨갛게 그렇게 이제 아름답게 보여서 제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일 아침 장미꽃 하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가정집 화단의 한 구석에 피어 있는 장미 나무 꽃에 향기를 풍기는 장미 송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장미를 볼 때마다 아침마다 참 감사하다.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아침 문을 여는데 정작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이 장미는 아침마다 언제나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구석진 이 장미꽃이 있는 이 화단은 밤이 되면 너무 어둡고 추워서 거실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그렇다면은 기꺼이 너를 거실로 옮겨줄게. 그러면서 화단에서 장미나무를 파서 화분에다 뿌리를 심어서 거실에다 두었습니다. 거실에다 두니까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서 이 주인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 장미가 또 불평으로 늘어놓는 거예요. 여기 이 거실에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서 너무 심심하다고 나를 나비가 들어올 수 있는 저 창틀가에 이 화분을 옮겨달라고 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햇살이 쨍 비치는 곳에 더 아름답게 더 용롱한 빨간 빛을 피울 것 같아서 주인은 또 감사하면서 거기다 옮겨줬어요. 근데 며칠이 못 되어서 이 장미가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저녁마다 아침마다 고양이가 오면서 나를 건드리고 가니까 여기 불편하다고 주인 안방에 있는 아름다운 꽃병에 나를 꽂아주세요. 그래서 또 주인도 그래 내가 아침마다 너를 보면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화분에서 그 뿌리를 뽑아 뿌리를 자른 다음에 예쁜 꽃병에 아름답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장미가 이렇게 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꽃병은 너무 좁아서 답답해요. 나를 원래 있었던 그 저 구석에 있는 화단에 심어주세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것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며칠 후에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뿌리가 없는 그 나무는 곧 시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장미가 왜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날마다 불평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쓰레기통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미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만이 가득했어요. 구석에 있는 화단에는 어둡고 춥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 안방에는, 아니 이 거실에는 나비가 날아와서 나를 반겨주지 않으니까 불평을 했고, 창틀 속에서는 고양이가 지나간다고, 그리고 꽃병 속에서는 너무 비좁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불만이 가득했던 이 장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어느 환경인들 100% 만족할 만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인생치고 100% 만족할 만한 문제없는 인생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남들보다 정말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살아있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느 환경 속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다름 아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한 2, 3주 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그 본문의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90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대절명의 죽음 속, 살아있는 채로 사자굴에 던져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죽음이 결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어느 사람 치고 다니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여러분 자기 인생 포기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 지금 가장 비참한 인생 가운데 지금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잘못 때문에 이 고통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고통 많이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잘못하고 실수해서 남들이 당하지 않는 고통,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당하는 고통은 자기가 자기 실수와 허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하고 일을 꾸민 거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작정하고 그 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은요, 빼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작정을 해서 목사님을 한번 죽이려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 나갈 재간이 없을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죽을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면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니엘은 자기 잘못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저 포로 주제에 우리보다 더 높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우리는 원래 바벨론의 본토백인데 우리가 저 포로 밑에서 지시를 받아야 돼. 저 다니엘 죽여야 되겠다. 아예 작정을 하고
왕한테 죽이는 조서를 가져왔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산채로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해 줍시다. 그걸 받아온 겁니다. 빼나갈 구멍이 없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30일만 참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건 맞습니다. 내가 잠깐 30일 동안만 하나님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름 안 부를게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한 달만 교회 안 나올게요.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다니엘의 저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가면서 그래야지.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성도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목사님이라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저렇게 기도해야 돼. 맞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나도 그래야지. 그래, 나도 그럴 거야. 나도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렇게 아멘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죠? 근데 내가 저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 참 믿음의 사람 좋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 구절에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동의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아니, 우리도 기도할 거예요. 일생일대의 죽음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식구가 죽음의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질병으로, 물질로, 인생의 패배자로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기도해 줄 거예요. 거기는 맞아요. 근데 그때의 기도가 과연 감사의 기도로 나올 수가 있을까? 그거는 잘 동의가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하고 타협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또 한편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는 잘 못할 것 같아요. 다니엘도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지금까지 10살 때 이쪽으로 바벨론 포로로 와서 지금 90살을 앞으로 살아가는 그 80년 동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1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포로의 배고픔의 삶을 살겠습니까마는
그 배고픔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뜻을 정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뜻을 정하여서 이 왕의 진미를 내가 먹고 싶지만 먹지 않으면서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0대 때부터 지금 90살 때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했는지. 기도만 그렇게 하고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요 정직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직했느냐? 국무총리를 3번 했어요. 그 국무총리를 3번 했을 때가 20대부터 80대까지입니다. 20, 30, 40, 50, 60, 70, 80 무려 60년 정권이 왕조가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왕조가 없어지고 다리오 왕조, 고레스 왕조가 다시 생기는 그 사이에 왕이 8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정직하고 했던지 지금 이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이 다니엘이 분명히 저 60년 동안 국무총리 하면서 뭐 해먹었을 거야. 아무리 해먹은 거 씻고 찾아 뇌물 받은 거 아니면 이권을 챙겨줬던 거 아무것도 없어서 저 사람은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도 저 사람을 걸고 넘어질 것이 없으니까 율법을 걸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 줄 알아? 뭘 잘못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꼭 해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산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무너뜨려야 되겠어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발버둥 치잖아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거 우리도 인정합니다. 목사면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자식들 왜 이런 병에 걸리게 해요? 왜 우리 자식들이 무너져 죽음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 고통을 줘요? 그럴 때에는요, 감사보다는 기도하죠. 물론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감사는 안 나올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하고 한번 또 타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은 생에 할 테니까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감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그럼 감사 잘 하실 수 있겠어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나만 그런 것처럼. 고개 좀 끄덕끄덕도 하시고 그래야죠.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올 만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기도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다라고 딱 마침표를 끊어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감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자기 죽는데 자기 사자굴에 생으로 먹히는데 감사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니엘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다니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저런 상황 가운데서 저 믿음으로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고, 다니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의 이 믿음이 나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똑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순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죠. 이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먼저 오늘 다니엘의 감사가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감사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감사에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세 가지 감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만약의 감사.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 감사할게요. 하나님, 내 자식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식에게 좋은 대학도 직장도 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루면 내가 그때 하나님 감사할게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시면 나 감사할게요. 하나님, 지금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나 감사할게요. 성도들의 약 70%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약 20%가 때문에 아니면 이 20%의 만약에 아니면 때문에 감사합니다. 10%만은, 성도들의 10%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스파이드 오브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감사하는 거 because of, 만약에 감사하면 if, 그렇게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감사와 if의 감사, 그리고 때문에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데 하는 믿음의 감사가 10% 성도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게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여 가신 줄로 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마침표 찍지 아니하면은 죽지 아니할 것이고, 안 죽을 것 같으지만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데려가시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모습. 바로 그 믿음이 오늘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다니엘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장면은 다니엘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조서가 내려져요. 왕의 오인이 찍힌 조서는 이런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죽인다. 사자밥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시험하는 법령입니다. 그리고 이 법령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법령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나 다리오야. 나 다리오가 너희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나 다리오가 너희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 왜? 30일 동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죽이는 거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 법령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나.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해 가시면 하면. 그런 조서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조서가 다리오 왕에게 생명의 주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리오 왕의 어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리오 왕이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의 주인이어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것 같지만 내 생명의 주인, 당신의 생명의 주인, 심지어 다리오 왕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지막 갖는다. 할렐루야. 생명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생명의 마지막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마침표를 찍지 않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던져줘도 감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야. 다니엘, 너의 생명의 주인은 나에게 달려 있어. 앞으로 30일 동안 네가 나에게 말에 순종하여서 내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너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너 죽여, 사자굴에 던져줘.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다리오 왕이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다리오 왕을 향하여서 다리오 왕 당신이 주인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고 당신도 생명의 주인이야. 사실은 비웃는 겁니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서 만약 다리오 왕이 생명의 주인이면 다리오 왕 말 내가 듣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 들을 거야.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어서 나를 죽일 것 같지만, 의사가 나를 죽는다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 병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기 전까지는 세상의 권세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까? 비록 우리의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신 분, 처음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신 분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질병이 우리를 데려가겠습니까? 질병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의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겠습니까? 당신은 건강하게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거야. 그러면 잠자다가 곱게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 21절에 보면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거다. 이거는 감사를 넘어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너 죽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욥에게 있었던 모든 거 하나님이 다 뺏어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불 떨어져서 없어지고 도적대들이 와서 없어졌고 자기의 그 잘난 10명의 아들, 딸들이 큰아들 잔치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일 때 태풍이 몰려와서 그 지붕을 다 엎어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때 자기의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서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야? 저런데도 왜?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에 그 질병도 찾아와서 너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고 너 죽어! 라고 아내가 말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생명의 주인과 우리의 삶에 주권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때때로 이건 아니잖아요 할 때에도 우리가 그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요나서 2장을 생각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9절에서 2장 9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요나가 들어간 그 속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고 지금 그 속은 환한 곳이 아니에요. 굉장히 컴컴한 곳입니다. 악취 때문에 호흡을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고기가 그 큰 고기가 씹지 않고 넘어간 그것을 고기 속에 배에서 나오는 효소액이 여러분 거기에 이 요나를 굉장히 쓰라리게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꿀렁꿀렁 뱃속의 위장이 꿀렁꿀렁하면서 위액을 내면서 더러운 왁지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감사하긴 뭐가 감사? 이제 죽어요. 근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저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 왜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으면 쭉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훗날 예수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던 다니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부활로 살아나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해서 모함 가운데 들어갔듯이 예수님도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감사 기도했듯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내려가는 장면. 다니엘이 굴 속에 들어갔던 그 굴은 죽음의 사자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 속에서 무덤 속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속에서 살아서 다시 올라왔을 때 다리오 왕조차도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훗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이야기를 예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누가 인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누구와 결혼할 때에도, 병원에서 살고 죽는 것도요, 의사나 그 회사의 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최종 인사권자와 최종 결정권자와 최종의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도장의 마침표를 끊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줄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